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쨌든 저기 적군들은 막 대포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 막 맨주먹으로 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무기를 쥐어줘야겠죠. 맞서 싸울 무기를 주기는 줘야 돼요. 그런데 자, 온라인 현장이 워싱턴 현장이 갖춰졌죠.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에 세팅해서 공동체에서 이걸 똑같이 가르치고 수업을 해요. 워싱턴 선생님들 연결해서 수업을 해요. 그런데 아이마다 이 수업 현장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이거를 소화하기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그건 무슨 차이인 것 같으세요? 무기는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간 아이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자. 다 랩탑이 주어지고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랩탑이 주어지고 똑같은 교육 환경이 구성이 됐어요. 교육 콘텐츠 똑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유혹을 받는 현장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 공동체에서 아이들에게 인터넷 개방하지 않거든요. 필요에 의해서만 공유를 하는데 이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자, 무기를 줄 건데 그래서 싸울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현장을 구축을 할 건데 어떤 사람이 이 무기를 하나님 나라 위해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워싱턴 스쿨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 현장, 온라인 교육 현장에 익숙하게 하고 그 안에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의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이 무기를 주는 건 약간 하드웨어적인 건데 그런데 이 아이 자체가 이걸 다룰 수 있게 하려면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시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는 사실 편리해요. 근데 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보셨으니까 진짜 지금이 빠르고 편리한 시대라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요. 너무 편리하죠.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사물 인터넷이 되니까 집에 가기 전에 미리 다 난방 켜놓고 필요한 거 다 세팅할 수 있잖아요. 너무 편리하죠. 그런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얼굴이 있어요. 그 편리함 뒤에 감춰진 얼굴이 있거든요.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아이들한테 무엇을 교육할 수 있을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호모데우스. 들어보셨어요? 호모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요 의미가 뭐냐면 호모데우스가 신적 인간을 의미해요. 기독교 책 아니에요. 큰일 나요. 기독교 책으로 소개하면 큰일 나요. 기독교 책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사가 있는데 나는 커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볼 거야. 뭐 아니면 의복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볼 거야. 아니면 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 거야. 이거는 미시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런데 거시적인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현재 이런 일을 토대로 봤을 때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관점으로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 인류에게 있어서 세 가지 최대의 적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인류를 흔드는 최대의 적, 최악의 적 세 가지가 있었대요. 뭘 것 같으세요? 거시적인 역사 속에서. 맞추시고 싶죠? 아마 들으시면 하실 거예요. 첫 번째 기아. 두 번째 역병. 질병 같은 거죠. 전염병. 세 번째 전쟁. 폭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인류의 거시적인 역사 가운데 과거의 역사 가운데 보니 세 가지의 최대의 적이다 라고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예전에 그 인류의 역사를 해치는 세 가지의 근거를 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아도 그냥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생물학적 어떤 기준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전쟁 실제로 이만큼 많았어요. 역병 실제로 죽은 사람이 이만큼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통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생물학적
기준선 밑에 빈곤을 경험한 사람이 이만큼 많았다면 지금은 이런 영양실조를 경험하고 이 배고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당뇨 환자가 더 많아요. 과체중이 더 많아요.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기아를 인류는 극복해온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역병. 예전에 막 흑사병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막 왜 우리 신대륙 개척한다고 했을 때 가면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진짜 가슴을 칠 일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게 인류가 그런 역병의 적을 이겨온 걸로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전쟁이죠. 예전엔 전쟁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농경사회에는 인간의 폭력, 전쟁이죠. 죽은 사람이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죽는 사람 이만큼 중에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은 별로 안 되고 오히려 비만이나 이런 게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도 인류는 극복해왔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인류를 해치는 세 가지 적을 인류는 극복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통제 능력을 가진 인간을 신적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잖아요. 그쵸? 돌아보니까 극복해 왔네. 이제 현재에 왔어요. 그럼 이 다음에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이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온 인류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행복을 해치는 것, 노화, 죽음을 극복해야 돼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이제 이런 통제 경험을 가지고 인간의 과학기술 그동안에 발전시켜왔던 걸 가지고 어디로 향해 가요? 노화를 이겨내고 죽음을 극복해서 노화와 죽음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인류의 행복을 영원히 보장하는 것을 향하여 인류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 편리함으로 가려진 그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이에요. 뭘 것 같으세요?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전공학 발전해서 유전자 암호 바꿔요. 그걸로 인간이 질병을 치유하면서 당연히 수명이 연장이 되겠죠. 뭐 뇌회로를 바꿔요. 가능하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쾌락이나 행복을 더 지속하기 위해서 약품을 개발해요. 가능한 일이에요. 화학적으로. 이런 일들을 인간들이 앞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죄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선한 창조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이야기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을 손수 빚으셨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셨지만 인간은 직접 빚으셨잖아요. 다가가셔서 굳이 이렇게 형상화한다면 다가가셔서 가까이 가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인간을 만든 내용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찾아볼 수 없어요. 생명의 존귀함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인간의 죄,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상의 모든 사회 악과 문제들의 뿌리가 죄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가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를 근원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 영생, 이거에 대한 가치 찾아볼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건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진짜 얼굴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그냥 과학기술의 발달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나이키 소개 영상인가를 봤는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키가 예전에도 Just Do It, 네가 원하면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굉장히 슬로건으로 내밀면서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광고가 어떤 광고는 제가 유튜브를 설교를 들으려고 들어갔다가 그 영상이 너무 초반에 너무 흥미로워서 이게 뭐야 싶어서 그걸 다 봤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넓은 운동장에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얼굴이 비춰지면서 눈빛으로 막 이런 표정들이 좀 이게 되게 뭐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 왜 우리 까까머리라고 하죠. 그 중고등학교 때 우리 까까머리 했던 어떤 아이들 이렇게 까까머리로 남자애들 머리를 이제 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뭐 어떤 아이들은 체육 뭐 운동부 같은데 막 혼나는 모습 이런 게 그려지면서 그게 어떤 걸 말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머리 안 밀고 운동장에서 벌 서지 않고 꼭 그래야만 해? 야 이런 뉘앙스의 소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 안에 아이들은 다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요 영상을 통해서는 보는 건 뭐예요? 기존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 이렇게 부당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한테 함부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탈피해야지 되는 거야. 이 시대는 그런 게 멋진 거야. 라는 그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은근슬쩍 이걸 다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모든 것 안에는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어.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만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있다 이런 것들이 그건 절대적인 거 아니야. 기독교가 믿는 거지 왜 니네가 믿는 거 나한테 강요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잘 돌아보면 꼭 기독교는 아니었어도 기본적으로 사회에 통용됐던 어떤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게 강하니까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들이 적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천재지면 되게 두려워하면서 그런 일들이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어쨌든 신에게 뭔가 의지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절대적인 게 있어라고 믿었던 그것이 어떤 절대자 신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있었다가 사람들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지성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지성을 의지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대전 빵빵 터지고 경제공황 막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인간의 지성이 다 늘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네. 그래서 다시 신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왜 절대적이야?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 내가 중성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